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0장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제1차 그리고 제2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땐 주전 857년과 856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왕은 북이스라엘은 아합이었고 아람은 벤하닷 2세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제1차와 제2차 전쟁 모두 북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까지는 아람왕 벤하닷, 정확히 2세의 벤하닷 2세의 사마리아 성 포위와 굴욕적인 항복 요구에 대해서, 13절에서 21절은 제1차 전쟁에서의 북이스라엘의 승리를, 22절에서 30절은 제2차 전쟁에서의 북이스라엘의 승리를, 31절에서 43절은 벤하닷을 살려준 아합의 과오와 아합을 향한 심판 경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이 가운데서 13절서부터 15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일어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맹주는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북쪽 국경을 맞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아람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조공을 요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의 왕 벤하닷, 정확하게는 벤하닷 2세였는데요. 그의 아버지였던 벤하닷 1세 역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영토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많은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벤하닷 2세는 한술 더 떠서 아합에게 들어줄 수 없는 요구 조건을 지금 강제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은금은 기본이고 아합의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까지도 자기에게 바치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아합은 은과 금은 조공으로 바칠 생각이 당연히 있었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연히 바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들까지 보내라, 자식들까지 보내라, 내가 사환을 보내서 빼앗아 올 것이다 라는 이 요청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비교 불가해요.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아람은 32개 부족의 왕들 모두 동원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병거 그리고 말들 또 군사들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이 동원한 군사의 수는 각 도에서 차출한 소년들 232명 그리고 정예부대 7,000명에 불과합니다. 7,000명으로 어떻게 수십만에 달하는 그 병력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전쟁은 이건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이기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한 가지 변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지 않아요.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13절을 외힌네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 외힌네라는 단어를 뺐는데 이 단어의 뜻은 그런데 보라입니다. 즉 13절 그런데 보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 나아가서 이르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에서는 그런데 보라라는 이 번역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라. 왜 힘내? 장면의 전환이에요. 그런데 보라. 13절은 12절까지만 해도요. 아람이 침공해온 사실, 절대 열세 있는 북이스라엘의 현실, 그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13절을 시작하면서 그런데 보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방에게 나아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선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죠. 그 가운데 한 명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엘리야도 죽이려 했죠. 엘리야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선지자 생도들까지 다 색출해서 죽였어요. 보이는 대로 죽였고요. 색출해서 죽였어요. 찾아다니면서 찾는 대로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선지자를 찾으면서까지 죽였던 아합이 선지자가 제 발로 걸어오는데 죽이지 않아요. 다급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선지자를 보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겁니다. 그 선지자는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아합은 경청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요. 선지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될 겁니까? 또 누가 이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까? 하고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죠. 그 결과 아합은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이듬해 아람의 베나닷 2세가 다시 군대를 조직하고 정비하고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이때도 그 선지자가 다시 아합에게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었고, 그 결과 제2차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아합을 도와주셨을까요? 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아합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 시내에서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 하나님의 백성인 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요, 남한테 내 자식이 맞고 있는 거 보면은 무조건 달려가서 자식을 도와주는 게 부모입니다. 그렇죠? 내가 자식을 혼내는 거하고 남이 내 자식을 때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징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이 함부로 내 자식을 징계하고 혼내고 폭행하는 거,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아합이 아무리 미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베나닷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 하나님께서는 두고 볼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를 통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합에게 너는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이번에 아합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번 기회였어요. 아합은 두 차례 거친 승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죠. 선지자의 말을 들었잖아요. 아합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분명 아합은 바알을 찾았을 거예요. 이세벨을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응답하지 않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두 차례 보내주셔서 그 살 길을 알려주셨고 그대로 행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적과 믿음은 별개의 거예요. 별개의 것입니다. 두 차례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을 맛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합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그 나라를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끝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다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또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회개하면 언제든 우리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18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 시의 기자는 아마도 다윗일 것으로 추정되지만요, 여호와는 내 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할 때 문나라가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에 찬 다짐입니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쌀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것이고,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지만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질 것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실 때 일어나는 이 믿음의 현상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누가 나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우리가 서로 잘못할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호와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돌보시는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누군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시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것이고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무찌를 것이고 모든 악의 권세들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삶,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